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우리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 오늘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겸손히 무릎 꿇으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예요.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훅 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훅 다운로드 돼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영적이냐? 그렇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 영적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대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직관을 통해서 옵니다. 항상 주님께 귀를 기울여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직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귀뚜라미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도 그 옆을 지나가는 100명 가운데 귀뚜라미 노래소리를 100명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들을까요? 귀뚜라미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만 그게 들려요. 딴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귀뚜라미가 어떤 사람의 귀에만 대고 노래한 게 아니고 귀뚜라미가 노래하는 소리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딱 그걸 이게 들리는데 딴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귀뚜라미 노래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나중에 이래요. 귀뚜라미가 언제 소리를 냈어 이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요, 주님의 직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확 가르치세요. 예. 어때? 야, 빨리 은행 가서 처리해. 그 뭐요? 일단 가봐. 이렇게. 그러면 은행 빡 가면 조치가 딱 되기 전에 딱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님은 역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세세한 어떤 그런 것까지 주님은 직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신 직관을 놓치지 말고 그대로 나가서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알아야 될 주님의 성품은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항상 천국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의 두 눈을 천국으로 이끄세요.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죠.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내세의 천국과 현세 천국이 있어요. 동전의 앞뒷 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와 현세가 그 자체로 하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이곳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현세는 막 대충 살고 죄와 어울려 살고 막 악하게 살고 막 도둑질하면서 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쨌고 멋째고 저째고 그러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지옥에는 안 간다. 내가 상급이 얼마나 있을지는 내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투사되는 걸 누립니다. 그 권세를 누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동전이 앞뒷면이 따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동전은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죠. 같이 움직이죠. 내세 천국과 현세 천국이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누리면서 살았죠. 하나님 나라 계속 교통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행한 그것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이 니네들이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그렇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그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 응? 그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응? 그 질병 그까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 그 썩어질 고기 덩어리에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되고, 응?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응? 응? 그 가난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 물질에 타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늘나라. 응? 그 황금 길로 가린 천국 바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배고프다고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빵 달라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했죠? 모든 병, 모든 것을 다 고치셨어요. 배고플 때에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게 하셨어요. 그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라니까요. 내세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 막연한 내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 그대로 투사시켜서 이렇게 누리고 그대로 이렇게 하나 돼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빨리 성취되느냐 늦게 성취되느냐 그러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부분이 계속 엉망이 돼가고 계속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한판승의 명부세요. 하나님은 막판에 뒤집기를 하면 빵 뒤집어 버리세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면 지옥에서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뭐냐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피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엄마가 있었거나 형이 있었거나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목숨 내걸고 기도한 그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게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는 거지. 지옥에 떨어지면 절대 못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반드시 아들을 위해서 2만 번 이상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거나 8년 동안 그 동생을 위해서 그 음식하며 처리하며 기도한 형이 있었거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것이고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것이지. 여러분, 한 번 죽고 나면요 지옥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세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십니다. 한판승으로. 유효도 아니에요. 한판승. 완전히 꺾어버리셔. 깔끔하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없는 가난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없는 귀신 장난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대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결핍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핍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구촌 사람께는 괜찮아. 저와 여러분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는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어. 이 복음을 안 믿는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성경적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피해가게 하셨지만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그때는 어떻게 했죠? 그때는 고센 땅이고 뭐고 애굽이고 뭐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으면 보호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재정을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고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공격받는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안 어려워. 6월절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핍이 없어요. 천국에는 결핍이 없다고요. 천국에는 불황이 없다고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치유하셨어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 아플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안 약할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치유받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모세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알력이 쇠하지 않아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정도의 그런 강인함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질병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약함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창조 치유가 나타난 걸 믿으세요. 신체 어느 부위를 수술로 제거했어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창조의 능력이 생겨나는 걸 믿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쓸개 수술을 했어요.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통화하다가,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통화하다가 제가 웃기는 소리 하려고 쓸개 없는 집사님이시구나 그랬다가 제가 혼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기도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쓸개 없는 여자냐고. 쓸개 생겼다고.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했다가 그냥 한 방 맞았어요. 원반지 맞았어요. 죄송해요, 집사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강하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튼튼해질지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운동하셔야 되고 열심히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튼튼하니까. 운동도 힘이 있어야 하지 힘 없으면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운동하는 거예요? 튼튼해졌으니까. 힘 없어요. 나 운동하려도 힘도 없고요. 약해요. 약해서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이 튼튼해질지어다. 아싸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나가셔야 돼요. 등산도 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 그러면 정말 튼튼해져요. 몸이 점점 튼튼해져요. 질병도 떠나갈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그러기도 회복이 되지만, 정말 더 좋은 믿음은 뭐냐면 채찍임하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날 것을 명령하고 제거하고
일어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이 귀한 돈을 내가 병원에 갖다 줘. 내가 차라리 이걸 갖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써야지. 이 믿음으로. 아니 그 믿음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이 약 먹고 건강해 주세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듣지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을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료해서 이 약도 필요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았을 때 약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상태로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약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약 먹는 게 잘못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약 끊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그 상태도 안 돼 끊었다가 죽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이주연 집사님 간증을 들을 때 가슴이 울컥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막 선포하고 단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그랬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았던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 그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 날씨가 덥고 먼지 나고 막 짜증 나니까 모세를 원망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원망한 거잖아요. 그때 사방에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물은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띵띵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막 모세한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넌 빨리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본 즉 모두가 살리라. 모세가 급히 막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고 이 쳐다보면 다 삽니다. 그때 쳐다본 사람 다 살았죠.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그랬죠. 그 몸에 독이 빠져나온 거잖아요. 몸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얻는 영생이 이거라니까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 몸에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몸도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고 하느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어가지고 굶지 않는 거고 안 굶었잖아요. 막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고생하며 유리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고생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아요.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령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다.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자리로 세워간다. 그가
다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하는 거 맞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나면 고생하는 거 맞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 맞지만 예수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제대로 만나면 고생 끝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고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병들고 약한 양들을 싸매주고 고쳐주지 않아서 책망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뭐예요? 병든 성도들 싸매주는 게 목회예요. 고쳐주는 게 목회예요. 그거 안 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기진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요, 목사 없이 자기 혼자 뭐 하려고 그러면요,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목사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패스터.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세우신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뭐 누구나가 똑같이 뭐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뭐 무슨 구약시대 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뭐 지가 뭐나 되는 것처럼 목사가 저렇게 또 나서길 좀 하고 또 대접받으려 그런다. 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쪽에. 아니 그러한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사탄적인 소리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리하고 늑대들에게 양이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물인 성도들을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목회자들을 세웠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목사 몰래 밖에서 무슨 뭐 상담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받고 뭐 쎄쎄쎄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어.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성경 공부하는 거야. 혹시 어디 가냐 그러면 그냥 공부하는 거 있다고. 복지 공부한다고 그래.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짓말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 절대 거짓말 안 됩니다. 근데요,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거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몇 분들을 보면서 그런 걸 제가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본 몇몇 분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그게 거짓말인 걸 몰라. 너무 자연스러워.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정말 기도하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의 영에 같이 싸잡혀서 정말 영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인 교회에 양무리들을 고생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는 뭐예요? 어른이란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영적인 최고의 어른이 영적 지도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 어떠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안 되면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원하시죠? 37,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내게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스겔 37장에 그렇게 돼 있죠? 36장에,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10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니, 우리한테 이 권능이 주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그 셀 모임하고 그럴 때 김주현 집사님이 신앙 막내 때, 지금은 이제 막내 아니죠. 후발주자들이 있죠. 김주현 집사님이 신앙 막내일 때, 그때 모임 때 제가 치유기도를 김주현 성도님들 하러, 그때 당시 김주현 성도님 와서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 제가요 하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게 치유가 되죠. 되네요. 내가 해도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병, 모든 약한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행사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파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야지. 아프면 약 가서 약 사 먹으면 되지. 왜 나한테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자. 이제 그래야 돼. 기도했으면 나은 줄 믿고 확인을 해야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약방 가서 약 먹고 그러면 안 돼. 안 나은 줄로 굳게 믿고 그러시면 안 되고. 아니 이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 우리에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고 그것을 행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입술에 권능 주셨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이 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 안 임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언정 내가 빈 평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렇게 돼 있잖아요. 12, 13절에 보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를 빌어라. 예? 만일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예?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축복을 해서 평안하기를 축복해 주세요. 평안이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살리는 게 이게 평안입니다. 무조건 채우는 게 평안입니다. 아멘. 이 샬롬이라는 게 그예요. 죽을 놈을 살리는 게 이게 샬롬이에요. 망할 놈을 살리는 게 샬롬이라니까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 의미가 샬롬이라는 의미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게 이게 샬롬이에요. 망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농도면 채워주는 게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있는 게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에게 무조건 샬롬을 빌어주세요. 평안하기를 빌으세요. 살 것을 축복하세요. 채워줄 것을 축복하세요. 잘 될 것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임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성경 한 군데 보고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아닌 게 현실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걸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왜 나았다 그래 이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나은 줄 믿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사는 거. 아멘.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하러 가는데 무릎이 땡땡 부어가지고 막 관절이 막 뚱뚱 부어서 아파 막 뜨거운 게도 너무나 아프고 막 그랬는데 성경 읽다가 예수께서 채찍에 나았다 그 말씀 붙잡고 나음을 선포했잖아요. 딱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쩔뚝거리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이 이 다리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채찍에 나았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쳐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나았으면 쩔뚝거리냐고 막 아파. 그 설교하러 갈 때도 막 쩔뚝 너무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 채찍에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딱 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깨끗이 사라졌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나 이거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 오늘은 앉아서 할게요. 이 관절염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의자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아니, 아브라함 믿음이 그거잖아요. 아닌 걸 알아. 그러니까 현실은 아닌 걸 알아. 그죠?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안 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럴 줄로 확신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 아이원테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쓰임받는 기업. 전 세계가 막 앙망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 아이원테크. 아이원테크.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 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조금 늦게 되는 것처럼 해서 좀 아쉬울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도합시다.